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법 9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자 훈련 하느라 뉴스도 많이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볼 수는 있죠. 지금 나라 상황이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조금 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항상 주님파죠. 우리는 좌파나 우파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고, 좌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반대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우파를 지지할 뿐이에요. 좌파하고 우파가 대세니까 한국에서 다른 파가 없잖아요. 다 소수파고. 그래서 좌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나마 우파를 지지하는 것이고, 우파도 썩을 대로 썩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파의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탄핵을 당하셨죠? 이제 탄핵 당하는 과정이 있죠. 이번에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감사하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서 처음에는 왜 그런가, 21세기 무슨 계엄령이야 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외침, 팩트를 통해서 계엄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 정도로 지금 나라가 썩어 있었고 지금 좌경화되어 있었구나를 사람들이 이제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진짜 우리 뉴스 보면 마음이 심란하고 이게 뭐야 이러다가 진짜 나라 지금 북한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나라가 왜 이래 마음이 심란했는데, 요즘 들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게 나았다. 왜냐하면 수많은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 같죠. 이 췌장암과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암 말기쯤이나 좀 늦게 발견이 돼서 발견됐을 때는 이제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늦게 발견되니까 이제 진행될 대로 진행된 다음에 그럼 돌이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서야 다 되지만 세상의 의학적으로. 그런데 어떤 질병들은 즉시 빨리빨리 신호가 와요, 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고칠 수가 있고 빨리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앞으로 1년, 2년, 10년 동안 나라가 더 썩어져 가도, 더 좌경화되고 더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들어도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몰랐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시끌벅적한 나라가 위기다라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나 여기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팩트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파도 그냥 찌라시도 뿌려요. 우파들도 보면 이 말도 과장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좌파는 몇 배나 더해요. 그런 찌라시를 뿌리거나 엉뚱한 얘기하고 말 바꾸고, 이번에 카카오톡 검열한다 했다가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말 바꾸고, 미군 철수 해놨다가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미군을 환영한다 하고, 이게 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한길,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약간 중도파였어요. 이분 항상 중도파고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을 때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21세기 무슨 계엄이냐고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설명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그런 거 설명 안 해요, 잘. 그래서 언론들도 지금 뉴스와 방송사들도 거의 좌파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계엄을 했다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분이 말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조목조목 따지지 않아요, 뉴스에서. 그런 거는 그냥 쑥 감춰버리고 그냥 잘못된 것만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한길 선생님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줄탄핵이라고 하죠. 민주당의 입맛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탄핵시켜버려요. 왜요? 과반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탄핵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막 어떤 고위 공직자들이 세워져요. 자기 말 따르지 않아요. 탄핵. 그게 24번인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도 탄핵.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그분도 말 안 들으면,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도 탄핵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탄핵시키면서 자기 말만 따르라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탄핵시키고, 또 저도 이거는 전한길 선생님의 유튜브에서 보고 확인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도 대충은 들었을 거예요. 이 예산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정도로 삭감을 한다고?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대통령 특활비가 82억 원이었어요. 82억 원. 대통령 활동할 수 있는 특활비가. 근데 그거를 한 10억, 20억 줄인 게 아니에요. 빵원으로 줄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러지? 82억 원에서 빵원으로. 그 다음에 조폭과 범죄자를 잡는 검찰 특검비, 특갈비가 857억 원이에요. 얼마로 줄였을까요? 빵원으로 줄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빵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경찰의 마약 수사하는 것들, 그 수사나 이런 거에 필요한 특활비, 치안활동비, 예산이 31억 원이었는데 그거를 또 빵원으로 줄였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도 지금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마약들 퍼주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아마 많이 들어오고 그럴 거예요. 미국은 그 무슨 마약이죠? 심각한 마약이 있는데, 펜타닐. 아예 어떤 지역은 아예 펜타닐 마약 다 그냥 취한 사람들이 이제 사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도 멈춰 있고 길거리에서 막 누워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마약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어떤 활동비 빵원으로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최후로 이제 계엄까지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여러분, 시간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어떤 연설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지금 보니까 그때부터 다 민주당의 어떤 실체를 알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총장 하실 때부터 워낙 민주당의 그런 악랄하고 더럽고 그런 이제 부정부패를 봐가지고 검찰총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거 때려치고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민주당 갈아엎으려고 했는데,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최후 선택으로 계엄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 한 분을 무작정 따라가고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이 세력들, 특히 좌파주의 세력, 좌파 세력, 이 반민주주의 세력, 이런 어떤 그런 세력들의 어떤 실체들이 좀 확실히 드러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다 몰아내졌으면 좋겠어요. 소망이지. 좀 우리나라에서 그런 진짜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까? 근데 그게 다 미혹이거든요. 그럼 미혹된 사람들이 좀 걸러지고 좀 드러나고 좀 이런 간첩법 이런 것도 회복돼가지고 간첩들 잡아 넣어야 되는데 못 잡아 놓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것도 막아버려요. 간첩법 만들려니까 왜 못 만들지? 전한길 선생님이 선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수개표를 해보자 하니까 누가 고발을 해요? 민주당이. 아니, 민주당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선거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랬는데 민주당이 그 말 한 것 때문에 고발해버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뒤가 세상 말로 구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건 지금 세이브 구국 집회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나가실 감동이 있는 분들은 나가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근데 그 기도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그 결과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는 참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라도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법들도 제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디스보야라발라야라디아스 칸달라야라발라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디스카야라바야라야라라라라라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작용하는 언론들과 하나님 작용하는 하나님 방송들과 작용하는 하나님 국민들의 생각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국민들이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파 하나님 이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아빠 하나님 좌파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민주당 세력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파 세력들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어떤 고집들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무원들과 하나님 언론계와 방송계와 하나님 교육계와 각 영역에 퍼져있는 하나님 이 사회주의 사상들이 뿌리째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분은 없기를 바라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래요.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특별히 나하고 다른 파를 지지하고 이러면 막 싫어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우파라고 100%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 전라도 원래 태어난 건 전라도 광주예요. 아주 좌파의 완전 이렇게 돼 있는 전라남도 광주예요.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지금은 또 그럴 거예요. 아마 완전히 이제 좌파 쪽이죠. 거기 태어났으니까 그냥 예수님도 모르지 하나님도 모르지 그냥 태어난 곳인지다 보니까 그냥 지역 감정으로 그냥 무조건 민주당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더 나아가서 한국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 싫어, 일본 싫어, 무조건 한국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일본에 대한 너무 안 좋은 감정 버리세요.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버리세요. 물론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에 관한 거는 완전히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주님은 일본 편일까요? 한국 편일까요? 중국 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국 편이다. 다수결. 쪽수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중국 편일 거다. 아니면 좀 뭔가 속은 아니더라도 겉으로 교양이 있고 깔끔한 일본 편일 거다. 또 이러면 일본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 깨끗하고 교양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좀 속과 겉이 다는 아니더라도 겉으로는
하이 아리마생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런 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항상 친절 이러다 보니까 속은 아니더라도 항상 겉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국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고 한국 편도 아니에요. 그냥 온 인류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물론 우리가 나라를 생각했을 땐 우리의 국익도 생각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기적인 마음은 좀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뭐 우파고 좌파를 넘어서서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좌파는 영 아니올시다예요. 우파는 그나마 좌파보단 낫다. 그래서 우파를 좀 우리가 지지하는 거야. 뭐 다른 파가 없으니까, 다른 정당이 없으니까. 진짜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정당이, 아주 강력한 정당이 있으면 취재하겠죠. 그러나 그런 정당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도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신본주의예요. 신정국가가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차선책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차선책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면 다 주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게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떤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죠. 왜? 불신자가 수없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자유민주주의, 종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차선책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상은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괜찮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좀 더 열린 사상.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지지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역사하겠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이런 말씀, 뭐 항상 주님이 그러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저에게도 뭔가 인지시키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말씀 도중에, 듣는 도중에 특히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서도,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라도 뭔가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9가지 방법인데요. 오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이 말 자주 사용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 분별해야 돼. 교회도 분별해야 돼. 목사도 분별해야 돼. 사람도 분별해야 돼. 다 분별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은 거기서 약간 빠지면서 자신은 그래도 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의 댓글들 보면 이 분별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적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어떤 목사나 교회를 향해서 분별한답시고 막 싸잡아가지고 이 목사는,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단이고 저 교회는 이래서 이단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진짜 신천지나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뭐 진짜 이런 이단을 상대해가지고 하는 거면 그래 좀 사람들에게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분별케 해주니까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야, 이게 뭐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막 이상하다고 하고 막 다 싸잡아가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옛날에 뭐 대표적으로 뭐 말년은 좀 안 좋았을지라도 조용기 목사님, 뭐 윤석전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뭐 하여튼 여러분 뭐 하나님이 좀 뭔가 사용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진짜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비 겁니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분별하는 걸 보면 야,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 그들은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 축사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강력하게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보고
이상하다, 이단이다, 삼단이다. 별의별 얘기를 하거든요. 별의별 얘기를. 여러분 이런 말 진짜 여러분 입 밖으로 내미지 마십시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봐야지. 뭐 귀신 축사한다고 야 저 이상하다. 하고 사람들이 막 장풍 쏘는 것 같이 뭐 여러분 막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 탁 하면 뭐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고 막 야 장풍 쏜다 막 하면서 막 그런 걸 조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열매를 봐야지 절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좀 다르다고 막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로 입을 많이 조심하거든요. 진짜 확실한 2단들 아니면 입 정말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해버릴 수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방언이 퍼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 방언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방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도 무지해가지고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고 무지해가지고 무조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 말하고 막 이런 예언하고 이러면 저거는 막 이상하다 저건 이단이다 막 마귀 역사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분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별이에요. 그냥 많은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내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음성이 올라오고 세상에서도 사단으로부터도 귀신으로부터도 수없이 많은 음성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듣는 대로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잖아요. 잘 되다가 이제 어떤 훈련 단계 또는 뭔가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듣다가 그 하나님 음성에 익숙해져요.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고 내 혼이 답을 해요.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져요.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여쭤보면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던 과거의 기억이 있잖아요. 내 혼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내 속에서 하나님처럼 내 혼이 말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렇고 저렇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해져 버리니까. 뭔가 진지하게 하나님 음성을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집중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내 혼이 답을 해버려요. 이런 일들. 그럴 때 이제 빨리 분별해. 이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거구나. 이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분별하면 이제 착각하죠. 이거 내 음성인데 하나님 음성인 걸로 착각하고 마귀의 음성인데 하나님 음성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 해버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크고 작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인생에 큰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막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다 조심하고 다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목적이 나와요. 돈 아니면 명예 뭔가 나와요. 왜요? 귀신은 결국은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뭔가 결국은 나오는데 예전에 뭐 사람들이 막 하나님 음성에다 예언한답시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뭐 회사 퇴사하고 뭐 이런 거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음성대로 따라했더니 막 삶이 더 어려워지고 망해지고. 왜요?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고 누가 예언이라고 말해준 걸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언 사역을 조금씩 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풀어날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언 사역을 한다 한들 우리는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게 내 안에 분별이 되고 확증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지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커리 목사님이라고 어떤 외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초창기에 어떤 박사님 어떤 목사님이면서 아마 박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은사에 관해서 많이 열려 있고 아는 분과 이게 교제하게 돼가지고 그분을 알게 됐는데 이제 감동이 뭔가 와가지고 거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저희도 교회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감동이 와서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어떤 그 박사님이 이제 다 같이 분별해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누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렇구나 뭐 이러지는데 거긴 아니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다 듣고 있고 다 분별의 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하나님 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러니까 옆에서 딱 이렇게 예를 들어 팔짱 꼈는지 모르겠어요. 팔짱 끼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들어봅시다. 이런 자세로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해준다고 해서 바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 목사님이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대요. 다 나를 보면서 이게 분별하려고 있으니까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기본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두 연인이 잘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는 너의 짝이 아니다. 너의 짝은 저 사람이다. 헤어지고 저 사람이랑 결혼했네요. 근데 저 사람이 심지어 불신자네요.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거의 99% 하나님 뜻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1% 남겨둔 이유가 진짜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줄 몰라요. 여기 호세아처럼 뭐 이상한 불신자 아내하고 남편하고 혹시 뭐 결혼하게 해서 뭐 뜻이 있을진.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그냥 남겨둘 뿐이지 기본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성도는 성도끼리 결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일들. 그리고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도 하고 막 주님 오실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가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했어요. 아무도 안 데려갔어요.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막 가정에 파탄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습니까? 편안하게 자면 될 것을 편안하게 잘 시간에 흰 옷 입고 가가지고 주님 맞이한다고 피곤만 하지 얼마나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이제 9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거나 또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피상적으로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적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가장 기본. 성경적인가. 어떤 환상과 계시가 있을지라도 음성이 있을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요. 무조건이에요 그건. 심지어 그 환상과 음성이 들릴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어요. 근데 성경과 달라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요.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나 기쁨이 아니에요. 내 혼적인 거나 귀신이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와가 그것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먹기도 싫고 막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와, 먹음직스럽다.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 같아. 마음도 흥분되고 마음도 기쁘고 좋고 그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무조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한번 우리가 항상 뭐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뭐 꼭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입고 나갈까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니까. 근데 그걸 안 물어봤다고 너는 왜 안 묻고 너 맘대로 옷을 입냐 뭐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갑자기 오늘은 날씨가 40도가 넘어간다. 내 딸아. 그러니 너는 덥지 않도록 미니스커트를 입고 좀 이렇게 짧은 옷,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라. 그런 덥지 않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음생이 들렸어요.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날 덥지 않게 도와주시는구나. 일기예보는 40도가 안 넘는다 했는데 진짜 40도가 넘을 정도로 덥다고?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안 돼요. 그 귀신의 음성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정결하게 옷을 입으라. 남에게 죄 짓지 않게 하라.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좀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좀 결혼 생활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나하고 꿈도 다릅니다. 하나님,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될까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다. 내가 이번엔 특별히 너를 허락해 주겠다. 빨리 이혼하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거라. 어때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들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왜 그걸 물러가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기본이지만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음성 듣잖아요. 그런 줄 알아요.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든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막 우렁찬 목소리로 내 사랑하는 자야, 빨리 이혼하고 새 남자 새 여자를 만나라. 그래야 너가 행복할 것이다. 나는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 뭔가 또 그럴듯하잖아요. 나는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주님이 간음을 격려하실까요? 간음하도록? 조금 성격 차이 있고 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래 그냥 쉽게 이혼하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너가 인내하라, 기도하라, 서로 맞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겠지. 바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다고 막 이혼해버리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 웬만한 음성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그냥 딱 걸러져요. 그래서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 분별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 모르면 그게 그 영역의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긴가민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느낌은 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정확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좀 그런 좀 힘든 단계가 있어요. 왜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더 주 앞에 엎드리고 분별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쉽게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성도님이 이제 자신에게 아마 사모님에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근데 이제 꿈인지 환상인지를 이제 꿨는지 봤는지 그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게 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모님의 남편이죠. 사모님 보고 담임 목사님 좀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꿈인가 환상에서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힘들어서 제 무릎에 이렇게 기대고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담임 목사님에게 위로는 필요할 수 있지. 그게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당신 무릎에 기대고 있을까요? 하나님 음성, 환상, 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규모예요. 그 여성 안에는 아마 음란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죠. 음란함이 없는 사람 이 꿈이 뭐야 이거 뭐 예수님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음란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이제 저도 이번에 강사 목사님들과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그런 일들을 들어요. 뭐 어디 집회하러 가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어떤 여성 성도가 갑자기 호텔에 막
난입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경호원까지 대동했다나? 막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막 호텔에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에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에게 아내가 있는데 왜 당신 무릎에 기대겠냐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음란이고 간음인데 말도 안 되는 그 꿈을 꾸고서 이게 뭐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말하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흰옷 입은 사람이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잖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누구라 생각해요? 예수님. 오, 천사. 막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이 예를 들어 광채를 바라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너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 음성을 듣고, 그런 식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유에 관한 기도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날 데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케네스 겐 목사님이 그걸 듣고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늘 치유가 하나님 뜻이다. 이걸 알려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딱 바뀌면서 그냥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난 분명히 치유 안 해준다 했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사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흰옷 입고 왔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도의 분별력이 가능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이 정도의 분별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간혹 뭐 히스기야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기도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되긴 했지만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도 히스기야처럼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 이 질병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뭔가 진짜 주님의 음성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특히 신약시대의 복음 말씀을 정확히 알면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사람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기만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너무 막연히 어린아이처럼 막 다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도 아닌 거죠. 두려우신 분이면서 사랑이신 거예요. 오냐오냐도 하지만 항상 오냐오냐는 아니에요. 어쩔 때는 자녀를 훈계하듯 훈계도 하시는 분이에요. 책망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분의 이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성품만 볼 거예요. 첫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이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예요. 좀 불순종하고 반항도 좀 했지만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요? 니느웨 백성 망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일본 망해야 되는데, 일본 침몰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안 하지만 한국 정서상. 그런데 하나님이 저 나라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네.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하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살려주실 건데 싫다, 도망가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도 사실상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인 걸 잘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계속 화가 나 있어요. 그 음성이. 화난 음성을 매일 들어요. 매일 책망만 하고 매일 지적만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뭔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바로 지적하고 바로 화를 내고 바로 혼낸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99.9%. 왜요? 하나님은 항상 즉각 그러지 않아요. 인내하시고 참고 그러다가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책망도 하시는 분이시지, 뭔가 조금만 잘못했는데 바로 막 노하시고. 아니에요.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했어요. 더디하시는데 왜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좀 잘못하고 연약해서 좀 부족해서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이 조금 실수했다고 바로 노하시고 화내시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런 거는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노하시긴 해요. 모세가 명령을 계속 거절하니까 갑자기 노하셔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노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모세가 처음 거절했다고 바로 노하시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내가 너의 입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걱정 말고 가라, 그랬는데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노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두 번 좀 주님의 음성을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주님 좀 그렇습니다 했다고 왜 바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막 하면서 막 노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보면 이런 음성들이 더 쉽게 분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당이나 교회에서도 귀신의 역사로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을 조종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종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을 하고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 당장 집을 팔아서 헌금해. 그렇지 않으면 너 일주일 안에 죽어. 이런 거. 너 사업 망해. 두려움 조장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음성 누가 뭐라고 말해도 속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 뭔가 특별한 상황이어서 너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아니면 위험해, 뭔가 그 특별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이거예요. 왜 무조건 상대방의 말에 100% 의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저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들, 특히 기도하거나 영적인 교회들이라는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막 종종 사람들이 와서 꿈 얘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얘기도 해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심지어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런 것들도 막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잘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것에서 벗어난 성품을 가지고 음성이 자꾸 들린다. 그럼 이거는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은 로마서 2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곧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없다 하지 않아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을 그냥 죄 없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응원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의 사업은 번창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이 사람이 왜 기도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 근데 본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거는 귀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할까요? 너 그거 불법적인 일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더 도와줄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빨리 그걸 내려놔라. 너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그 사업도 망하게 될 수 있고 너는 내 앞에 설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자야, 빨리 불법적인 것을 버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불법적인 걸 용인하면서 묵인하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음성이 들린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막 선포해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 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선지자는 그때 심판과 책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음성을 듣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영적으로 뭔가 영성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들 중에서도 급이 있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귀신들은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신을 나타내요. 고차원적이에요. 성경에도 광명한 천사처럼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또 이 악한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악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마귀의 사역자들이 교회들 안에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자신을 속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너와 같은 내 아들이 없다. 너는 정말 나에게 특별한 아들이다.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겠다. 지금부터 너를 전 세계의 선지자로 내가 임명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너를 세례 요한처럼 아주 특별하게 세웠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뿐인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선지자는 전 세계에 너 하나이다. 좀 이상하죠? 근데 계속 귀신의 음성을 듣다가 이 음성을 딱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교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자기만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희 이런 사람들.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웠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중간 하나님 음성같이 들려. 심지어 말씀도 인용해요. 세례 요한도 인용해가면서 야 그럴듯해요. 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너가 준비할 것이다. 근데 준비하는 자는 너 하나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게 감지가 돼요. 특히 겸손한 성도는 이게 바로 감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런 말씀들을 전하기에 앞서서 조금씩 부추겨요. 너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안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 내가 항상 너를 도울 것이다. 뭐 이것 가지고는 분별이 어려워요. 하나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뭔가 그 영적인 자존감이 이렇게 좀 높아질 수 있죠. 거기까지는 뭐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점점 조금씩 섞기 시작해요. 비진리를. 이 사기꾼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진실된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얘기, 진실된 얘기. 그러나 이 사람이 내 말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 싶으면 조금씩 섞어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상대방이 믿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조금씩 계속 심어서 이 안에 거짓말이 많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큰 걸로 딱 때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내가 온 세상의 선지자다. 내가 대한민국의 선지자다. 내 말을 들으라. 뭐 이러면서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음성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사람 혹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나타내게 만드는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다. 딱 끊어버려야 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음성을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난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생각이 있잖아요. 분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 성경 지식이 많아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겸손해야 분별이 가요. 성경 지식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교만해버리면 분별 못해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지식이 좀 없어도 겸손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분별을 다 못 해내도 겸손한 사람들은 딱 반응해. 영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한데.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뿐이지 나는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고 난 주님 없으면 그냥만 죄악된 죄덩어리 인간으로 지옥 갈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음성에 속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음성이라면 이런 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이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잘한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내 핏값을 주고 산 내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아오라. 나에게 더 나아오라. 내가 너를 돕겠고 너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너는 오직 나를 따르며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이 메시지의 내용이 어디로 흘러요? 주님께 흘러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신뢰하라. 내게 나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뭔가 하나님은 좀 빠지고 내가 높아지게 만드는 음성, 바로 사탄은 물러가라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열매로 분별하라. 첫 번째, 4번, 5번, 6번이 다 열매로 분별하라인데요.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지, 그 음성이, 이게 정말 중요한 분별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때때로 귀신의 음성도 하나님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워요. 처음만 조금만 들으면.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더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가 아닌가, 그걸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과 제가 이제 몇 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막 음성을 잘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인지를 하더라고요. 귀신의 음성인 걸. 어떤 음성이냐면 막 기발한,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비밀의 어떤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그게 다 불법적인 거. 다 합법적인 게 아니라 다 불법적인 얘기인 건데 그걸 음성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다 돈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적이고 더럽고 좀 이렇게 뒷세계 이야기인 거예요. 뒷세계. 밝은 세계가 아니라 암흑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업들. 근데 그거가 음성으로 들려진대요. 근데 그거 하면 돈이 잘 벌린대요. 귀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앞선 건 뭐예요? 거룩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돈은 그냥 이 땅에 사니까 필요하니까 채워주고 풍성하게 해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음성, 나를 더럽게 만들고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게 만드는 건 100% 귀신의 음성. 그래서 열매를 보면 딱 알아요. 열매.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나마 쉬운 분별일 거예요. 쉬운 분별. 그리고 다섯 번째 분별, 열매로 분별 두 번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또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씀을 주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씀을 주진 않아요. 몇 구절만 한번 다 같이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돕길 원하고 잘되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특별히 그게 사람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유익되는 음성이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음성이다. 절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마음이 안 풀려요. 누가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 않았냐. 저 사람이 너를 괴롭힌 대로 괴롭혀줘라. 너무 쉬운 분별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구약 시대에도 이거는 공적인 어떤 재판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복수하는 걸 오히려 막으려는 법이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복수하면 안 되니까 막아주려고 딱 그냥 재판관이 한마디로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런 내용이지 막 복수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네가 복수해라. 그럼 네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100% 귀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음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익과 사람의 유익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불법을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불법적인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은 뭐예요? 그 불법적인 일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다. 왜요? 나는 그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하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을 준다는 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인 거예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인 게 우리에게는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관계를 정리하시기도 해요. 불필요한 관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그 사람을 축복은 하길 원하시지만 관계를 때때로 정리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 유익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 사람과 떨어지면 해가 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랑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지 내 육신이 느끼기에 항상 유익한 건 아니에요. 때때로 내 육신은 그게 오히려 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불신자들, 타종교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공격한다. 왜 우리 종교에 해를 끼치냐? 아니 너희는 그냥 너희 잘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느냐? 그럼 우리 종교는 뭐냐? 가짜냐? 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그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거 느꼈을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 귀신적인 관점 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냐 아니냐를 보면 안 되고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가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열매로 분별하라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영적 권위에 순복하게 하는가? 이것도 참 어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하거나 악한 일을 하게 한다? 뭐 대놓고 쉽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특히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이고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무너져요.
이게 진짜 겸손함이 있으면 여기서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제대로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어정쩡하게 영적인 걸 경험한 사람들은 교만함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질서가 없어져요. 영적 권위에 순복을 안 합니다. 자기 말이 맞아요. 목사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다 옳게 돼버려요. 교회 질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 귀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권위, 교회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자면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절대로 성령님은 분열시키지 않아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영적 권위에 순복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나 은사 있어, 방언의 은사 있어, 예언의 은사 있어, 막 질서도 없게 막 하고 그런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은 원하지만 무질서는 원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다양성과 무질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세상을 보세요. 너무 다양해요. 수족관 가보신 분들 계시죠? 수족관 가면 야, 이 뭐야? 이런 물고기도 있어? 야, 이 색감 봐. 야, 이거 뭐야? 어마어마한 예쁜 색깔들을 가진 진짜 막 신비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진짜 오묘하고 다양성을 원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 생태계를 보세요. 철저하게 질서정연해요. 뭔가 막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한 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똑같이 닮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는 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저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다. 너는 너다. 다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다 드럼을 치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에서. 드럼 10대를 가지고 드럼 치면 어떡해요. 다 피아노 10명이 피아노 치면 어떡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양한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결국은 질서정연하게 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가지각색의 은사나 가지각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다양성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서 그게 다 질서정연하게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요. 누가 한 명이 막 튀어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다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요. 7번째, 여러분, 이런 말씀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평생에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요걸 하나하나 다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7번이 이제 이거는 방법인데, 영적인 지도자나 동역자나 공동체와 함께 분별해 봐라예요. 이것도 하나의 엄청 중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동체와 지도자가 있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이 셀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셀 모임 가운데 한번 나눠볼 필요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 와중에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조언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서,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기도해 보면서 그것이 일치되는지, 다 동일한 응답을 받는지를 가지고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뭔가 그래도 헷갈린다. 그러면 저에게 오셔도 돼요. 저나 제 아내에게 와서 이런 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도 제 아내도 같이 기도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걸 분별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적 분별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영역의 말씀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저런 영역의 말씀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이런 쪽의 감동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쪽의 감동을 잘 받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 분별력이 확실히 증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불장군,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한 거 무조건 이건 맞아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분별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 가운데 이것을 나눌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말하는 것, 또 뭐 들려주셨던 음성을 나눠보고 서로 기도해보자. 그럼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정, 2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분배해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 뭔가 받은 게 있어서 살짝.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제 당신에게 오늘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감동을 받아봐라.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는 이제 하루에 3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3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3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뭐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5시간 뭐 이런 느낌이, 이런 내적 증거가 오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은 5시간쯤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3시간 작정하더라도. 그러더니 이제 그 5시간 얘기는 안 하고 아내에게도 한번 감동을 받아봐라. 그리고 둘 다 이제 서로 받아놓고 둘 다 하나 둘 셋 하고 말하기다.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펴면서 이랬죠.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근데 이제 아내는 5시간에서 6시간 사이다. 이렇게 받았고 저는 5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나름 확정이 돼서 이제 어제 5시간 반을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아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은, 저는 5시간인데 아내는 3시간이다. 그럼 뭐 그렇구나 하고 뭐 그냥 잊어버리거나 다시 그럼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치할 때까지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면 이건 중요하다, 이건 꼭 다시 응답 받아봐야 된다 해서 일치될 때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지난번에는 이것도 약간 저희에게는 좀 약간 확증이 되는 거였는데, 뭐냐면 저희 첫째 아들은 뭐 유치원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뭐 이제 다른 데는 가는 거 없고 이제 수영은 가요. 이제 수영은 가는데 이제 원래 주 1회로 갔어요. 수영 배우려고. 운동 뭐 엄청난 수영 선수 그런 생각은 없고 운동할게요. 운동 좀 시키고, 또 기본적으로 수영하는 걸 배워놓으면 평생 유익일 수 있으니까 수영은 이제 시켰는데 주 1회를 가는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내하고 서로 한번 기도해보자. 일주일에 한번 몇 번 수영 가는 게 좋겠는지. 근데 저는 한 번도 데려다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야 이거 한 번 이상 막 여러 번 가면 이게 쉽지 않은데, 육신적인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주 3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주여. 그럼 이게 삶의 많은 패턴들을 아내도 저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계획들을. 야, 주 3회?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기도해도 계속 동일하게 주 3회인 거예요. 이유는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아내도 이제 또 주 1회 아니면 2회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또 아내도 이제 제가 보통 데려다 주니까 또 너무 많이 하면 남편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아니면 많아도 2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도 동일하게 주 3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건 순종해야겠다 해서 그냥 주 3회를 보내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주여 언제라도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줄어들면 그걸 잘 캐치해서 줄을 생각도 하지만 뭐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그걸 하는 거죠. 제 생각은 항상 2순위, 3순위, 5순위인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믿는 자가 있으면 가족끼리 해보면 이게 참 확증이 되고 그게 되는 거고, 자녀랑도 돼요. 자녀도 확실히 성령 받고 그런 자녀라면 이제 자녀하고도 되고,
가족에서 안 되면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걸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봐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걸 나눌 때는 그래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하오나.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나눌 때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건 다 그래도 성령 받고 음성을 좀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성령 안 받고 가짜도 많은데 교회가 다수결로 움직인다?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질서 있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 뜻대로 가야지 무조건 다수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나눌 때도 분명히 아무하거나 나누면 안 돼요. 그래도 상대방이 좀 영적으로 신뢰가 되고 좀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좀 겸손하고 순수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나눴을 때 그게 일치가 되는가, 동일한 감동을 받았는가 이런 걸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일관되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음성이 바뀌면 이거 우선 하나님 음성 아닐 가능성 커요. 그러니까 막 시간마다 바뀌어요. 한 시간마다 막 이랬다 저랬다 오른쪽 가라 했다 왼쪽 가라 했다 오른쪽 가라 했다 왼쪽 가라 했다 이 회사 가라 했다 저 회사 가라 했다.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마귀 음성이거나 그냥 내 생각이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음성과 내 생각이나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한 번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다가 한 번은 내 음성 들었다가 한 번 하나님 음성 들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듣고 있다면 계속 일관돼요. 요셉도 보세요. 2번의 꿈을 통해서 일관되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나요?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물론 때때로 바뀌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때를 놓치거나 불순종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돌렸어요. 다른 말로 음성이 바뀐 거예요. 너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전에는 들어가라 했다가 이제 아니야. 광야로 가. 그렇다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명확히 알고도 불순종해서 때를 놓쳐버리면 다른 길로 주님이 이제 다시 이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주님이 이제 죽기 전에 산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졸아요. 깨어 기도하라. 또 졸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계속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됐다. 때가 됐다.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그때는 더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계속 불순종하거나 너무 그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게으르게 지체를 해버려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때라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때가 지나가 버리면 음성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분별할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분별할 시간도 없이 바로바로 너 지금 바로 순종 안 하면 너 바로 지금 죽어. 빨리. 여러분 이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급박하게 그러니까 좀 긴급할 수는 있어도 막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막 이거 지금 당장 하면 막 죽을 것처럼 만들고 뭐 그러진 않아요. 긴급할 수는 있어도 조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럴 기도 시간을 줘요. 분별할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즉시 지금 즉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음성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너 불순종해? 그럼 내가 음성을 바꾸겠어. 그러지 않아요. 동일하게 계속 줄 거예요. 내가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영적으로 주님이 1년 전에 음성을 들려줬는데 아직까지 분별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음성이 바뀔지. 아니 그 1년 동안 그 분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순종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벌써 1년 안에 해야 될 게 지나간 거예요 이제. 지나가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분별하길 원한다면 주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동일하게 감동이 똑같아요. 계속 그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좀 실제적인 내용들인데 이것도 다 실제적이지만 마지막도 좀 많이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다른 종류의 음성이나 확증이 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내적 음성, 그 다음에 내적 증거, 요거를 두 개를 이제 보통 같이 써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봐도 그게 맞는지 그른지를 항상 내적 증거로 이중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많은 경우. 그래서 뭔가 음성이 들렸다. 막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저거 음성이 진짜 주님이 주신 게 맞아요? 하면서 내적 증거도 같이 받아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예를 들어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더 확증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은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때때로 꿈을 통해서 갑자기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실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게 내적 증거로 분별하는 것도 약간 이게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헷갈릴 때가. 그래서 그때 진짜 계속 그거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뭔가 환상을 통해서 이게 딱 확증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환상을 통해서 확증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또 확증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들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줘요. 그 음성을 듣는 통로는 요것도 있어요. 설교. 갑자기 여러분이 뭔가 개인적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이 딱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확증이에요. 아니면 주변에 어떤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 내용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확증의 한 종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확증의 한 종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본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이게 딱 물으면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을 딱 물을 때는 성령의 불이 확 와요. 몸이 확 뜨거워져요.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뭔가 개인적인 이제 분별법인데 사람마다 어떤 약간 공통적인 분별법이 있고 개인적으로만 특별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사용했던 분별 통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주님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 번 물어보는데 항상 맞습니까? 할 때 몸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사인으로 그분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항상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많이 분별케 하시는구나, 확증을 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이거든요. 이것도 음성이자 확증인데 뭐냐면 뭔가 예언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갑자기 듣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전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했는데 그 음성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기쁘게 해요. 하나님 음성에는 확증이에요. 울컥한다, 감동이 있다, 뭔가 확 깨달아진다, 이것도 확증이에요. 이거 내 음성 맞아. 2차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만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음성과 함께 그 음성과 동반되는 어떤 영적인 감정, 막 감동이 되고 울컥하고 막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맞아라는 거예요. 확증. 물론 이런 확증이 항상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확증은. 그런 확증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확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의 확증하는 주님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두면 이거 진짜 주님의 뜻이구나. 막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막 마음이 울컥하고 막 공감이 되고 맞아라는 막 마음이 들어요. 그거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건 거의 100%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좀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도 확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증해 볼 필요가 있다. 왜요? 어떤 사소한 것들이야 뭐 크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음성들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런 거는 정말로 확증하고 확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빨리 순종해 조급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은 칭찬해 주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게으른 것만 빼고 한 번 두드리고 1년 쉬고 두 번 두드리고 1년 쉬고 그것만 아니라면 열심히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건 하나님 오히려 칭찬하실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이제 우리 주님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성령과 교제할 줄도 모르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무작정 달달 외우고 그런 신앙생활은 안 돼요.
성경을 충분히 우리가 알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큰 어떤 손해나 낭패를 볼 일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낭패 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만 따라가면 때때로 핍박과 고난은 있을지언정 절대로 낭패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금 내용이 많았죠. 9가지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또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든지 메모해서 보든지 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근데 나중에는 굳이 막 메모를 보면서 체크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9가지가 딱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딱 찍혀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분별이 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습득될 때까지 습득될 때까지는 이런 분별법이 있지 하면서 딱 나에게 다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이곳에 혹시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딱 함께하면 딱 느껴지게 하거든요. 근데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못 느껴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어떤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주님이 느끼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저 같은 사역자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져요.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지금 제가 감동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감동을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소대도 말씀했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집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분별하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데요. 주님은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면 물으면 주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방언 받으신 분들은 다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것들 있으면 물으세요. 주님께 여쭐 것들 있으면 다 여쭈세요. 알려달라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알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세요. 그럼 주님은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